우리 사랑하는 전전교회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일상의 영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참 행복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특세가 있었는데요. 일주일 내내 또 이 새벽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사용하실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는 초등 입학 축복식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학교에서 입학하는 것보다 먼저 교회에서 우리 입학하는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가방에 부모님들이 교과서가 먼저 담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넣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머리, 눈, 귀, 가슴, 발을 축복해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씩씩하게 웃으면서 행진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초등학교에서 잘 적응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 우종학 교수님 모시고 가학시대 기독교 신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는데요. 또 귀한 도전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강의 듣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교수님 책이 이제 5권이 남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로비에서 책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만 들어와서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또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토요일 아침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를 읽으면서 제가 참 안심이 됐고 그 집사님께 허락받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종학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인간 중심, 지구 중심적인 신앙에서 우주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눈이 띄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완전하심이 이제는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이 되고 저절로 고백이 되네요. 그 크신 하나님이 전보다도 더 작은 티끌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친히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늘 항상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대화하신다는 것이 소름 끼치게 전율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야. 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을 너무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책도 많이 읽고 그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본당을 꽉 채운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그 몰입도에 또 놀랐고요. 주님의 임재가 꽉 찼었던 가학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문자였습니다. 집사님의 글이 참 감동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크고 견고한 틀과 고집을 얼마나 많이 깨고 또 거기에서 나오느냐가 내 신앙의 성숙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틀과 그 고집, 그 알을 깬 만큼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깨어난 만큼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성을 착각합니다. 뭔가 뛰어난 능력, 병고침의 능력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단한 영성가로 보기도 합니다. 또 고행을 하고 돌을 닦듯 세상과 모든 인연을 끊고 수도원이나 인적 드문 곳에서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뛰어난 영성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영성에 관한 많은 책을 조술한 게리 토마스는 일상영성이라는 책에서
오염된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영성의 실천은 오염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영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책감과 열등감을 조장하는 도구로 사용된 시절이 있었다. 또 겸손과 회개 등의 영성을 사람들에게 의무로 강요한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교회사를 돌아보면 겉만 번지르한 장면들도 보인다. 소위 고행과 회개의 행위로 대중 앞에서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던 사람들이 그런 경우다. 겉모습의 가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골방에서 시작돼야 할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오해한 것인가. 내면에서 시작되는 영성만이 우리에게 영혼으로부터의 능력을 입혀서 옛 죄와 자기 중심성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게리 토마스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는 과정은 영혼의 내적 실체와 일상생활 속의 외적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독과 고행을 즐기고 겸손과 회개 등을 강요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내적인 변화, 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이렇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각각의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이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과 성격에 따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신대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며 관심 깊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소개했던 우리 게리 토마스의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게리 토마스의 영성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방식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성격이 다양하듯 이 영적인 기질도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그냥 MBTI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MBTI로 당신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요. 성격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영적인 기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좋은지 그 영적인 기질을 알면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이 게리 토마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는 이 책에 9가지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연주의 영성입니다. 이 자연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특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감각주의 영성입니다.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통주의 영성,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카톨릭적인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금욕주의 영성, 이 고독과 단순성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영성, 참여와 대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요. 박애주의 영성,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열정주의 영성,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묵상주의 영성, 조용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번째, 지성주의 영성, 생각하고 지적인 만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그리고 나중에 이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이 결국 게리 토마스가 이야기하는 이 9가지의 영성이 이 애니어그램과 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 각각의 성격과 그 성격에 맞는 영성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 상담 석사 과정에서 이 성격과
영성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논문을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과 이 논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주제로 이 성격과 영성과 관련된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교수님께서 굉장히 획기적인 주제라고 일단은 칭찬을 해 주시더니, 그런데 이 영성과 성격을 각각 어떻게 정량화하고 표준화시켜서 이 영성과 성격을 각각 구분하고 그 각 성격에 따른 영성을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가, 이 많은 검사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는데, 제가 또 착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교수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바로 포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일상의 영성으로 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지난 한 주 우리 다음 세대 특세 때 다윗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을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일상의 영성, 삶의 영성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가장 훌륭한 왕이며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윗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뭔가가 있었을 텐데요.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찾는 데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포함한 7명의 아들들이 다 탈락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다윗의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막내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하찮은 이라는 뜻입니다. 막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새의 입장에서 이 다윗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하찮은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찮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하찮게 생각했던 그 목동의 일, 양을 치는 일을 이 다윗이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걔는 아닙니다, 왕이 될 제목이 아닙니다라고 아버지인 이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오늘 형들이 면접을 볼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양을 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 위로 뛰어난 형들이 있었지만 그 양을 치는 자리에서 묵묵히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부은 이후에도 다윗은 들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되는구나, 들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양을 치는 자리,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또한 이제 다윗을 본격적으로 등장시킬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만나러 갈 때도 원래는 골리앗과 싸우러 간 것이 아닙니다. 3명의 형들이 전쟁터로 나가게 됐는데,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음식을 전해주면서 형들이 안전한지 한번 알아보라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쩌면 아버지 이새 또한 이 일을 하찮은 일로 여겼는지 분명히 남아있는 4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막내인 다윗에게 이 일을 시킵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아니 위에 형들도 지금 4명이나 있는데 본인이 그 전쟁의 한가운데로 가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불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내려면 형들을 보내야지 왜 나를 보내지? 뭐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건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목동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다윗은 남들이 보기에도, 심지어 가족이 보기에도 하찮은 사람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양을 친다는 것 또한 하찮은 자리였지만, 그 하찮은 자리에 여전히 다윗은 있었고, 그 하찮은 일을 다윗은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남들 보기에 하찮은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찮은 자리에서, 그 양을 치는 하찮은 일을 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사울 왕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사울 왕이 말립니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니 너는 저 사람과 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담대하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찮은 일의 자리에서, 그 하찮은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가끔씩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우리의 양의 새끼들을 물어가곤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그것들의 뒤를 쫓아가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의 새끼들을 구해내는 일을 내가 했습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찮은 목동인 나도 내 양을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이방 사람을 가만히 놔두시겠느냐, 내 경험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사울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한다라는 그 믿음의 해석을 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찮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 고백뿐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몇 편의 말씀입니까?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양을 치는 그 하찮은 일을 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하는 일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평범한 자리가, 그 하찮은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찾는 데 중요한 질문은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입니다.
사울왕에게 다윗이 이처럼 담대하게 이야기하자 사울왕은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식적인 축복을 해준 다음 사울은 자기의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자기의 갑옷을 입힙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9절 말씀에 보면 익숙하지 않으므로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므로 다 벗어버리고 다윗에게 익숙한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은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은 이미 다윗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으니 우리도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사울이 입혀준 그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을 입고 갔다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골리앗 앞에 서는 순간, 이 순간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익숙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작년에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간증을 한 슈브아트 갤러리 대표 우예본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샘물결 플러스 대표이신 김유한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인용한 건데요. 이 우예본 작가의 말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대를 졸업하고 학교 미술 선생을 하다가 성의에 안 차서 입시 미술 학원을 차렸어요. 미술 학원이 잘 돼서 6개까지 늘렸고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학생들을 가르쳤더니 1년에 40억까지 벌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도저히 성이 안 찼어요. 400억 정도는 벌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세워서 정말 400억을 벌었는데 그래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4자리 숫자의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울산에 정유공장을 차렸고 정말 1년 매출 1천억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세무조사를 받고 검찰에 불려다니다가 망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때 서울 명동과 강남을 누비던 사업가가 경기도 평택으로 쫓겨가듯 내려가 돈이 없어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가며 연명을 하는 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본래의 이름 대신에 우리 예수님을 본받자라는 뜻의 우예본으로 개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커터칼로 십자가 목걸이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10년의 혹독한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자신만의 특별한 십자가의 작품 세계를 구현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그 작품들이 바로 우예본 작가의 십자가 작품들입니다.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루 종일 고목을 붙들고 그 안에서 십자가의 형상을 찾아내기 위해 성령님께 묻고 나무와 대화하며 일하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예본 작가의 익숙한 것이 세상으로 향했을 때는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익숙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전역교 성도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익숙한 것들을 주셨고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익숙한 것에 감사하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 믿음 가지고, 이 기대감 가지고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다윗은 누구를 높였는가입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우리 특세 때 마지막 날 다윗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도 나눴지만, 다윗은 삶의 자리에서 늘 고백하는 영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잘 나갈 때에도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내가 여호와만을 송축하겠노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 원수와 같은 자들이 늘 있었지만 본인은 화를 내며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억울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영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은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상을 허락하여 주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일상생 가운데,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힘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빚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